오늘 또 인도에서 이렇게 귀한 형제님 함께 하셔서, 인도도 또 이렇게 우리가 자주 듣지만 참 먼 나라지 않습니까? 이 먼 곳에서 오셔서 업무차 오셨지만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게 돼서 참 기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멀리서 오신 분들을 이렇게 잘 몰랐는데, 저희 아이가 캐나다 조그만 도시를 갔는데 거기에 우리 모임이 있어요. 아이가 공부하러 캐나다를 갔는데 작은 도시인데 인구가 7만인데 모임이 알게 됐는데 모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저희가 벌써 한 대여섯 번 이상 식사 초대를 받은 것 같아요. 3주가 있었는데. 그래서 참 그 사랑을 보게 되면서 이게 정말 주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참 국적도 다르고 좀 생전 처음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님 안에 있는 이런 형제 자매라는 그런 이유로 참 그렇게 가정에 초대해서 좋은 시간들을 갖는 걸 보면서 참 이게 주님의 사랑이 참 놀랍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부모로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성도님들께. 그래서 저도 참 이런 귀한 사랑을 참 나타내기 힘써야 되겠구나 하는 또 교훈도 받게 됩니다. 예, 오늘은 그 로마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가능하면 이 로마서 말씀을 이어서 계속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도 10월 달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이 로마서 말씀 강해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복음이 왜 필요한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함께 펴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그래서 제가 3주 전인가요? 로마서를 이렇게 나눴었는데 잠깐 좀 복습을 이렇게 해보면,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의가 이 로마서 이 주제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이 진짜 온전히 패역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완전히 패역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의롭다 함을 없는 이런 칭의와 또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성화의 의, 그리고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의인된 이런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은 1장 16절, 이런 17절, 제가 성도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계속 좀 기회되는 대로 좀 반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1장부터 11장은 굉장히 내용이 교리적인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런 실제적, 그러니까 로마서는 실제 이런 교리적인 내용과 실질적인 내용,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이 서론 부분에서 과연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복음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뭐와 관계에 있느냐 하면 이런 죄와, 사람들의 죄,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나눌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1장 부분만 이렇게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를 다 공부한다라는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 부분보다는 그냥 부분이라도 또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중심으로 또 함께 천천히 가더라도 이렇게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칭의죠.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성화의 삶.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6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면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이 미래에 대해서 9장, 11장 다루고요. 그 다음에 그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바울의 계획과 당부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다룰 예정인데요. 그거에 앞서서 지난 말씀을 요약을 해드리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는 다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러나 이 기독교,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천지 차이잖아요. 하늘에서 난 거하고 땅에서 난 건 천지 차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과 인생으로부터 난 것은 천지 차이인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제사함 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것도 중요한 복음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 그분이 하신 일, 또 그분의 어떠하심, 그것이 복음의 주제죠.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바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기 전과 후에 어땠습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이 거듭나게 됐을 때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이런 구원의 능력이 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냐면 사람의 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죠. 이게 또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참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는 겁니다. 저희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약속들에 대해서 외인이었어요. 소망도 없고 아무런 참 그런 자들인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복음에 순종하게 된 이런 은혜, 사실은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시거든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이 교회로, 이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이런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거룩한 무리라 부름을 받으며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실로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눌림이 늘 있었다는 것이죠. 빚을 갚기 위한 빚진 자의 심령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전하기를 원하고 힘썼다는 것이에요. 준비하고 원하고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담대히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복음은 왜 필요한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이 복음은 왜 필요한가 부분인데요. 특별히 1장 18절부터 1장 32절까지는 이 복음과 관련 있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죄. 이 단어들을 보면 죄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이방인들, 우리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물론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나누기도 하지만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거기는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모든 인류, 전 인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포함한 모든 전 인류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 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이방인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특별히 18절에 여기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이 복음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셔서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패역을 참아보지 못한다고 하박국 1장 13절에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고.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그거 참아 못 보겠다. 아주 정말 싫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주 정말 싫어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속성에 반하는 걸 참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싫어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습니까? 참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차마 묵고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불의가 나오죠. 불의로 진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는 것, 불의, 진리를 막음, 또 경건하지 않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이런 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의롭지 못한 생각, 행동, 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다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거스르게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요. 진리를 막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사람이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선하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를 막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 진리를 막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배하고 경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건하지 않고 그 앞에서 패역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에 대해서, 진리를 막음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 보면 물론 더 다른 형태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셔요.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게 하나님의 진노의 한 가지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더럽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계속 곁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움에 버려두셨고요.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기도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그들의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특별히 로마서 여기서는 이 내버려 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시면, 진노하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네,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참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진노하시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어때요? 몇 번 말하다가 계속 안 되면 어때요? 어떤 때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건 부모님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버려두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면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잖아요. 직접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어떤 죄를 짓고 그거에 대해서 벌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것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또 악인을 그 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우리 백보자 심판, 영원한 형벌에 이 불못에 던지는 이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버려두시거나 개입하시거나 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와 지를 막는 데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래서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잘못하면 바로 혼냅니까? 아니면 미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미리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거 위험하다, 이런 건 좋지 않은 일이다, 미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도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다가 그냥 갑자기 화를 내시거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다음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한다는 것은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미리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 특별히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사람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짐승에서 원숭이, 아주 무생물에서 진화됐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은 뭐처럼 살면 됩니까? 우리 짐승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짐승처럼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짐승처럼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짐승의 양심이 있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품 중에 우리 가운데 양심이 있어요. 착한 게 뭔지, 선한 게 뭔지에 대한 양심이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 물론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종교성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참 관심 있잖아요. 엄마 나 어디서 났어요? 아이들 관심 있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갈까? 관심이 있잖아요. 사람의 기원과 또 앞으로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물 중에 이 사람만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 종교성은 아무리 미개하든 또는 문명이 발달했든 다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요. 제가 어린아이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책가방만 봐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는 아들은 책가방만 봐도 알아요. 공부 못하는 아들 보통 보면 책가방에 구겨진 종이 몇 장 들어가 있어.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교과서가 차곡차곡 들어있고 그건 책도 열어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오묘하다는 거예요. 인체의 신비도 참 오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의 신비도 오묘해요. 또 계절의 변화, 지금도 이렇게 선선해진 가을이 온 거, 참 곡식이 익는 거, 식물이 자라는 거, 물이 순환하는 거,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 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뭐예요? 생명체와 사람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사람이 딱 서로 좋게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근데 물론 사람들이 이 지구를 망가뜨리지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잖아요. 그분이 참 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생명을 참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만드신 그런 모든 만물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성품, 신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됐다고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저절로 될 수가 없어. 절대자가 계신 거야. 참 좋으신 신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냥 진노하신 게 아니에요. 미리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것들을, 알 만한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참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제가 세 번째 제목을 하나님을 멸시함이라고 줬습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 여기 다 부모님, 대부분 부모님이시죠. 부모님이 자식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낳고 키웠는데 나중에 가서 부모님을 몰라보고 그냥 헛된, 예를 들면 강아지가 예를 들면 개가 내 엄마다.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부모님을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헛된 우상이라는 건, 아이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인데 요즘 아이돌 스타가 많잖아요.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헛된 것, 헛된 것, 허무한 것, 참이 아닌 것. 근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반 계시를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절대자가 계시는구나, 신이 계시는구나, 그분을 감사해야지 하는 그런 것을 아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려드리지 않고 감사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어요?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이 허망해졌다가 그 헬라어로 마타이오인데 이 폐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뭡니까? 휴대폰도 쓰다가 말씀 못해 폐기한다 그러잖아요. 이 쓸모없게 된 거예요. 이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런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가 결여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 어두움은 어떻습니까? 분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깜깜할 때 분별력이 없잖아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이게 먹어야 될 건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갈 길인지 안 갈 길인지 모르잖아요. 어두우면. 사람의 영혼이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면 이러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없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2절은 뭡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 사람이 그런데 교만한 거예요. 나 지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있다라고 하고 스스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고. 그런데 어때요? 참으로 어리석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헛것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안 섬기고 헛된 것을 섬기는 거예요. 헛것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 모양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새 모양으로 또는 어떤 짐승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기어다니는 벌레들도 신이 되고 참 사람이 점점 처음에는 같은 사람을 섬기다가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짐승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 벌레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롭습니까?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왜? 어둡게 됐고 이 허망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참 대신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로. 요즘에는 이 불상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대가 좋아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뿌려가지고 옛날에 이걸 다 칠했을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칠해놓고 어떡합니까? 옛날에는 깎아놓고 여기 빨간 여기에 보면 돌에다 깎아놓고 이 동그라미 아래쪽에 뭐가 보이십니까?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여요. 거기에 어떻게 엎드렸습니까? 그냥 이마가 땅바닥에 닿도록 넙죽 엎드려가지고 거기다 대고 지금 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혜입니까? 이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 다 그랬어요. 여기는 저도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저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죠. 우리 인도에서 오셨는데 이 소가 좀 혓바닥을 내밀고 있네요. 참 소가 사람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소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소를 섬겨. 이 얼마나 비웃음 당할 일입니까? 이렇게 허망해지고 지혜가 결여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 선앙당들 동네마다 있었잖아요. 동네마다. 그렇죠?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찍은 저희 동네 선앙당이에요. 눈 오는 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산에 올라가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선앙당을 찍었더라고요. 그때 찍었는데.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요 까만 데가 제단이었어요. 이거 제단 하나 놓고 1년에 몇 번씩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며 살았어요, 저희가. 헛된 것을.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요즘에도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좋은 차를 사셨는데, 차 사고선 여기다 놓고, 어떤 때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참 빌고,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이런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주석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교적이다. 맞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교적이에요. 그럼 종교적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숭배할 대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이라고 하는 건 숭배할 대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경배하기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을 거절하면 뭡니까?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모양을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도 그랬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한국에도 그렇고 우리 해외의 유명한 관광지 동남아도 보면 다 가는 관광지가 뭡니까? 다 이런 우상 만들어 놓은 거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부분들이. 그 인간은 본능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기면 다른 신을 섬겨요. 다른 헛된 신을.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인간이 자신이 숭배하는 것과 수준이 잘하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에 대한 신념에 여기에 보면 그의 신에 대한 개념이 하락할수록 그의 도덕적인 개념 또한 하락한다. 신이 어떤 신이냐 보면 그 신에 맞춰서 그의 도덕적인 개념도 하락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바알신 나오잖아요. 바알, 이방인 신들. 그들에게 바알신에게 어떤 그 자녀들을 또는 몰렉에게 자녀들을 바치고 그리고 어때요? 다른 말씀에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음행하잖아요. 왜요? 이 바알신이 풍요와 다산이잖아요. 풍요와 다산이 예전에 축복 아니에요. 풍요와 다산이니까 어때요? 이게 많은 이런 어떤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게 많은 다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이 굉장히 문란해지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도 우리가 공부하는 대로 많은 이런 또 신전들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이런 매춘 행위가 행해졌다고 우리가 또 함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숭배하는 신의 수준에 자신의 삶도 그런 도덕적인 삶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신이나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이런 동물을 섬겨야 되겠어요? 그걸 섬긴다는 건 내 도덕적인 수준도 분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음 그 구절에 보면 또한 숭배자는 자신을 숭배 대상보다 열등하다 생각한다. 그렇죠? 숭배받는 사람이 숭배받는 것이 더 대단하잖아요. 숭배하는 사람보다.
그럼 동물을 숭배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동물 밑으로 가는 거죠. 동물 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믿는다는 건 참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수준으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의 도덕 수준도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요구하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피조물과 비교할 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성경 공부하고 이제 하잖아요. 금요일 날 하게 되면 창세기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완전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하나님은 안 섬기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거 뭐 천지 만물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잖아요. 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직도 하나님 안 섬기시는 분 계시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존귀한 삶을 살 것이냐. 우리 시편 49편에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짐승같이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어디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특별히 이것은 성적인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그들을 그냥 죄를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 내버려 두사가 파레도켄인데요. 파레도켄인데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책임과 지배를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냥 죄인이 그냥 그대로 형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넘겨줌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줌의 의미.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넘겨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말씀들도 복음 전할 때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사람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지금 사는데도 다 잘 돼.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삶에 힘들고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왜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아까 진리를 막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참된 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 우상, 헛된 걸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피조물, 만들어진 것을 조물주,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참 은혜예요. 또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기는 또 그냥 부끄러운 욕심, 이 정욕, 욕심에 내버렸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것은 동성애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놓잖아요. 그게 순리잖아요. 우리 순리대로 하자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대로 하는 게 순리대로 하는 거예요. 영리대로 한다는 건 뭡니까? 그 질서를 거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인간이 번성하기 위해서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참 이 생명체가 계속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생명이 번성하도록. 그게 순리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여자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하나님의 이런 진리를, 순리를 깨트리고 영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이런 것도 죄라고 말 못하는 시대가 돼가잖아요. 점점.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안 가르치잖아요.
거의 안 가르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동성연애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는 이런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가 여자가 이런 동침하는 일이 어떤 거라고요? 무슨 일?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 가증한 일이다. 아주 더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차마 하나님이 못 보실 일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13절에는 이런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 하나님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범죄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멸시함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이름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마음에 사실은 사람이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마음이 움직여야 생각이 움직여서 행동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을 둬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시고 주인이시니까 그분을 우리 마음에 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 우리에게도 복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그런 원어 성경에서는 이 어떤 그 지식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의지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여러 욕심이 있어요. 잠깐 이 뒤에 보시면 이분 그 김종환 형제님께서 저희 강의하실 때도 한번 사용했던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 진화론자 도킨스가 있습니다. 이 진화론을 아주 변증하는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요즘에 이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도킨스예요. 그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요. 진화론은 동물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화가 실제로 발생한다고 보여지거나 논리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다. 뭐냐면 이 동물학자라든가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인대요. 그것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뭐 어떤 논리적이거나 받아들일 만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그냥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에요? 창조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일한 대안이 뭡니까? 진화하기 때문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진화론을 그들의 생각 속에 이제 그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나는 창조론을 안 믿을 거야. 그런데 그들의 그 마음의 또 본질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사진 뒤에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형제님이 참 친절하게 다 해석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아마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걱정 멈추고 이런 뭐 사후 세계에 하나님 이런 이 세상 살기도 바쁜데 그런 거 멈추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그러기 위해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자기 욕심이죠. 이 세상이 즐기고자 하는 욕심을 위해서 진화론을 주장하다가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자꾸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으로,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게도 교훈하는, 믿는 성도들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요, 주인이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씀을 듣고 주인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섬기려면 포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많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건 참 받아들이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구나, 나는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성도들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아직 그래도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냥 그건 하는 거 아니야? 보통은 내가 해야 될 도리는 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주제, 복음의 주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모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다 입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여기도 어떻습니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상실하니 뭐냐면 아도키모스라고 해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뭡니까? 이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음, 사람 마음대로, 마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 불합격이에요. 쓸만한 것이 못 돼요. 한마디로 쓰레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지만요, 우리 생명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생명은 하나님부터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하나님부터 와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 우리의 몸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기 시작하겠습니까? 썩습니다. 그 순간부터 썩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아마 냄새, 환경에 따라 냄새가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죽으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해요. 아무리 사자가 그 대단해도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썩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왜? 생명이 근원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둬야 뭐가 생깁니까? 생명이 생기잖아요. 생명인데 생명에서 끊어지니까 어때요? 그 마음이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썩어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옳지 못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이 썩은 마음대로 버려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진리를 외면하고 거침없이 죄를 짓는 이 부패한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17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우리의 인생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음에 배울 또 로마서 3장 13절에서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우리 무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시체가 있잖아요. 시체가 썩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덤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나 행동이나 그것이 우리에서 썩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않은 인생의 마음은 썩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패한 상태로 계속 거부하면 기회가, 그게 이제 성령 회방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계속 믿도록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데서 그걸 의지적으로 계속 거부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29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능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썩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기 21가지가 나오는데 뭐 더 있죠. 뭐 이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나누질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 여기에 많이들 포함이 되시죠? 저도 지금 다시 봐도 저한테 여전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죠,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게 21가지가 지금도 저한테 있어요.
21가지가 여전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데요. 그러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 그럼 어떻습니까?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우리 조상들도 저승이 있다는 거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의 본능 속에 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 이 사망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정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자기들이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일하면 그래 잘했어. 내 속이 다 시원하다. 내가 하고 싶었는데. 뭐 그런 거. 그렇죠? 이 악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쾌감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조장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또 이런 복음을 전하면 뭐 죽으면 죽지. 뭐 지옥 가면 가지. 아주 목을 뻣뻣이 하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한다는 것이.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또 겸손히 나와야 되고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로는 버려두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궁극적으로는 최종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이렇게 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버려두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은 버려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계속 고집 쓰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이 그냥 그걸 버려두세요. 하나님이 버려두신다는 것이에요.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도 계시에 대해서도 말씀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성도의 양심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 또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어떤 책망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무시하고 제 고집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거 경험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안 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 말씀을 참 잘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에 지금 아무 일도 없다면 그건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봐도 이건 아닌데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게 되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또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기서 말씀해 그대로 그냥 하던 대로 그대로 참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겐 거룩한 의를 행하는 자들에겐 참 은혜잖아요. 의를 행하면 거룩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 신앙도 빈익빈 부익부라고요. 가난하면 점점 더 가난하고 부하면 점점 부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은 잘라버린다. 물론 그건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의를 행하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혹시 변경돼 바꿔야 될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음속에 만물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헛된 것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계시해 주실 때, 보여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오늘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느끼신 거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예, 그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그냥 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욥기 3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 행하심은, 다시 재차 또 재반복해서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뭡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계속 재삼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빛이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빛을 거부했잖아요. 빛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무시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우상이잖아요. 우상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입니까? 첫째 자리에 놓인 게 하나님 빼고 다 우상이잖아요. 첫째 자리에 놓인 거 하나님 빼고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때로는 우상이 가족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우상,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우상적으로 키우면 그 자녀가 다음에 어떤 자녀를 낳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자녀들을 낳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 되길 원치 않잖아요. 정말 참되신 하나님 섬기는 자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을 우리가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은 모든 것들이 포함돼요. 조물주를 제외한.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참 경배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인생은 썩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에 다른 걸 모시고 우리의 생각을 잡으면 우리의 생각은 이미 삶은 썩기 시작합니다. 성도들도 동일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다음번에 나눌 말씀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특별한 인자 베푸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잖아요. 또 인자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의 풍성하심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나가려고 하는 고집, 포기하기 싫어하는 고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내 고집과 이런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마음이 이런 진노의 날에 내게 임할 진노를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 이런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기록해 주시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지 않고 모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참 모시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후에 예배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